빌립보서 3장 1절부터 4장 1절까지 낭독하겠습니다.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신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그러나 나도 신뢰할 만한 것이 할 만하니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였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오직 우리의 심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바울 사도는 이 빌립보서 본론에서 세 가지 문제를 다루지요. 첫째는 옥에 갇힌 이 사도를 염려하는 교회를 위하여서 사도가 자기 사정을 알립니다. 1장 12절부터 26절까지죠. 사도가 옥에 매였지만은 복음은 힘차게 전진합니다. 둘째는 이 교회가 하나되는 길을 이어서 제시를 하는데 1장 27절부터 2장 30절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가 오늘 낭독한 부분인데 요점을 말하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에 관한 주제를 거짓 선생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섯으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3장 1절 그 상반절 주 안에서 기뻐하라 머릿말이 될 테고 4장 1절은 짝을 이루는 맺은말이 됩니다. 주 안에서 서라. 그러고서 이제 그 내용을 3장 1절 하반절부터 3장 마지막까지 다루는데 셋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현실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제시하고 사도가 해답을 제시하는데 1절 하반절부터 11절까지가 하나의 단락입니다. 손 할례당을 삼가하고 그리스도를 나와 같이 자랑하라 이 말이겠죠. 그러고서 한가운데서 바울 사도가 자기의 모범을 제시합니다. 그게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이 부활을 향하여 살아가는 삶을 제시를 하고 이어서 다시 이 문제의 현실을 다루면서 사도가 해답을 제시하죠. 십자가의 원수들과 사도를 본받는 자들 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의 문제가 둘째, 넷째 단락에서 다뤄지고 있는 거죠. 이 손 할례당이 이 빌립보 교회를 지금 공격합니다. 그들을 십자가의 원수들이라고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며 이 빌립보 교회를 권면합니다. 이 대목을 구술할 때 자기가 눈물을 흘리면서 구술하고 있다 그랬죠. 눈물을 흘리며 구술하는 사도가 주 안에서 기뻐하라 권하고 나의 기쁨, 나의 멸류관인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이 기쁨을 사도가 문제의 현실에서도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데서 또 그리스도를 바라는 데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데서 이 기쁨을 사도는 누립니다. 한편으로는 울지만 한편으로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죠. 심각한 문제의 현실인데 사도의 마음은 저 복된 현실로 향합니다. 현실의 문제 앞에서 참된 해답이신 그리스도께 그의 마음이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머릿말로 가겠습니다.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정말로라는 말은 이 끝으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보통 서신 끝에 몇 번 나와요. 아주 자주 나오는 편은 아닙니다만. 그런데 빌립보서 4장 8절에 또 이 말이 나옵니다. 거기서는 적절하지요. 마지막 권면을 하는 대목이니까. 요컨대 지금 3장 1절 상반절에서 정말로 끝으로 한 건 조금 이상하긴 해요. 같은 명령이 이 4장 8절에도 나오거든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니까 여러 학자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 설명을 하는데 사도가 정말로 내 형제들아 기뻐하라 하고서는 본래는 이 4장 2절의 내용으로 이어가려고 그 내용을 구술하려고 했는데 그 시점에서 이 원수들의 공격에 관해서 급히 알게 되고 그 문제를 바로 다뤘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런지 단정하기는 힘들긴 합니다만은 만약에 그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사도는 이미 권면한 구술한 권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이 권면이 이어 다룰 이 원수들의 문제에 대해서도 적절한 머릿말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겠죠. 사도는 빌립보 교회를 나의 형제들이라고 친근히 부르면서 기뻐하라고 권합니다. 앞서 사도가 관저로 부어지듯이 자기가 순교할 수 있음을 밝히고서 그런 경우가 혹 생기더라도 이 빌립보 교회의 헌상이 틀림없이 주 안에서 귀히 쓰일 거라 확신하고서 자기와 함께 기뻐하라고 권하였습니다. 2장 17절 18절이죠. 이번에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이어 구술할 그 내용, 다를 주제와 딱 붙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권면은 사도가 눈물을 흘리는 심정에서 나옵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도 불쌍히 여기는 심정이 사람에게서 나올 수가 없듯이 문제의 현실이지만 그 현실에서도 기뻐하라고 하는 이 권면 역시도 주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그런 현실도 전능하신 주님의 손 아래에 있습니다. 게다가 전능하신 주님은 거룩한 사랑으로 빌립보 교회를 그 현실을 살피고 계십니다. 빌립보 교회가 이 문제로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지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설명하는 것이 별로 없으니까 빌립보서만 가지고서는 잘 알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우리가 미처 살피지 못할 만큼 아무리 어려운 처지에 놓이더라도 그리스도는 틀림없이 해답이 되십니다. 때때로 너무 어려워서 어찌할 바를 몰라 우려할 때도 주 안에서는
하늘나라의 기쁨이 틀림없이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기쁨은 지금 여기서 우는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울 일이 없는, 뭐든지 원하는 대로 다 행하고 자기 욕망대로 행하는 사람은 장차 울 일만 있을 것입니다. 둘째 부분이 좀 길어요. 그래서 넷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1절 하반절과 2절은 이 머릿말인데 손 할례당을 삼가라 하는 핵심 본면이 나옵니다. 바로 이어서 참 할례당이 누군가, 하나님의 성신으로 봉사하고 이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할례당이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4절부터 6절까지는 이 바울도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합니다. 그러나 사도는 그리스도를 자랑하죠. 육체를 신뢰해가지고 교회를 핍박했으니 나는 그리스도를 자랑한다 하고서 7절부터 11절에 그 내용을 밝힙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를 공격하는 원수는 할례를 받아야지, 유대인처럼 살아야지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할 수 있다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건 결국 자기네가 유대인인 것을 자랑하는 것이고 육체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 할례의 참 뜻이라고 교훈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머릿말로 가죠. 너희에게 이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계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 할례당을 삼가라. 같은 말을 너희에게 쓴다 했는데 이 같은 말이 1절 상반절에 나오는 기뻐하라는 권면보다는 2절에 나오는 경고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짝을 이루는 15절부터 21절, 그 18절에도 보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했죠. 뭘 여러 번 이야기했냐면은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에 관해서 여러 번 내가 이미 말하지 않았느냐 그 말입니다. 그 말을 지금 다시 쓰더라도 나는 전혀 수고롭지 않다. 사도가 이미 경험했는데 경고한 그 일이 이 빌립보의 교회에 마침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같은 말을 쓰는 심정과 목적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한 데에서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안전을 위한 일이라 사도는 수고를 감수합니다. 이 안전하다라고 하는 말이 어디 나오느냐면 사도가 황제 앞에 재판받는 일에 몇 번 쓰여요. 자주 나오는 말이 아닌데 사도가 로마 시민이라 내가 황제 앞에 재판을 받겠다. 그래야만 로마로 갈 수 있으니까 그 뜻을 밝히니까 총독 베스도가 뭐라고 그러냐면 황제께 확실한 안전한 사실이 알 것이 없어서 내가 지금 어렵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반드시 황제 앞에서 받아야만 하는 그런 근거, 사실이 있어야지 만일 그런 것이 없다고 한다면은 황제가 총독에게 경을 칠 것입니다. 그보다 훨씬 확실한 사실이 있어야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겠죠. 그 사실은 뭔가 하면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서는 그것입니다. 요컨대 지금 빌립보 교회의 믿음을 허는 악한 공격이 있습니다. 이런 공격이 있을 거라고 사도도 필시 빌립보 교회가 설 때부터 경고했을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끝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 장로를 밀레도에 불러다가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교회를 향한 사랑에서 사도가 몇 번이고 같은 말을 쓰더라도 수고롭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수고롭다는 말이 달란트 비유에 나와요. 악하고 그게 게으른 종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전에 꼭 필요한 말인데 여러 번 하는 것이 번거롭다, 성가시다 생각하면 악한 종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좋은 말도 여러 번 하면은 듣기 싫은 법인데 경고의 말을 여러 번 하면 누구나 듣기 싫어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종은 주께서 전하라고 하시면 또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100번을 전하라고 하면은 100번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말만이 결국은 사람을 참으로 기쁘게 만드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는 거짓 선생을 삼가라 권합니다. 그들의 정체를 셋으로 표현합니다. 개들, 행악하는 자들, 손 할례당이라 합니다. 이 개라는 말을 보면은 계시록 끝에 새 예루살렘 성 밖에 있을 자로 나옵니다. 성 밖은 부정한 곳, 언약 바깥이라는 말이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처럼 주님께서 산상보훈에서 개들에게 거룩한 것을 주지 말라,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 하셨는데 우리 공부한 대로 이 개와 돼지는 거짓 선생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해요. 자세한 설명은 강설지 끝에 제가 붙여놨으니까 댁에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행악하는 자들은 악한 일꾼이라고 새기는 게 좋습니다. 비슷한 어법을 가지고서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는 괴율의 역군이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일꾼이라고도 하지 않고 역군이라 의례적으로 선한 일꾼과 구분해서 거짓의 역군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의 번역을 참조하면 여기서 악의 역군들이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악한 종이라는 표현을 떠오르게 하죠. 악한 종은 말하자면 거짓 선생들 아니에요. 우리가 감난산 강화에서 공부한 것처럼 사도가 이 악한 일꾼들을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라고 부르니까 사탄의 일꾼으로 타는 거짓 선생들을 가리키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그러면 어떤 악을 행하는가? 손할례당이라는 표현에서 좀 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손할례당이라는 표현은 이 신약 성경에 여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고대 헬라어에서는 고전 헬라에서는 쓰는 말이에요. 그 말은 아주 간단합니다. 절단, 자르기라는 명사입니다. 바로 이어서 우리가 할례당이라는 표현이 나오니까 이 표현을 손할례당이라 한글 개역을 번역하시는 분이 고심 끝에 번역한 것 같습니다. 쉽게 나온 번역이 아닌 것 같아요. 상당히 고심하고 번역을 했을 거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비슷한 표현이 실은 갈라디아서에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2절에 뭐라고 했냐면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할례를 받아서 유대인처럼 되라고 가르치는 이 거짓 선생들이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거짓 선생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해서 여러분 이방인들 할례를 받아서 우리 유대인처럼 살아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까이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이 갈라디아서의 이 거짓 선생들하고 지금 빌립보 교회를 공격하는 거짓 선생들이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 군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왜 그러면 거짓 선생들이 그렇게 전했나? 그 이유는 뭐냐면 갈라디아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오죠. 그리스도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고 그렇게 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고 그렇게 했다 합니다. 사도가 손할례당을 가리켜서 그리스도를 자랑하지 않고 육체를 신뢰하는 자들이고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라고 하는데 갈라디아 교회들은 하나님에게서 속히 떠나게 만들려고 하는 이 거짓 선생들과 아주 비슷합니다. 그저 신체의 일부를 베어버리고 마는 그런 할례를 전하는 그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자신을 스스로 베어서 교회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 없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죠. 그처럼 그들이 전하는 할례는 신체만 잘라버리고 말 뿐만 아니라 심지어 갈라디아 교회들은 하나님을 속히 떠나게 만들려고 하는, 배도하게 만드는 그런 해악을 끼치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손할례당은 고심 끝에 나온 적절한 번역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내용에 비춰서 사도가 삼가라는 표현을 3번이나 쓴 심정을 헤아릴 만합니다. 같은 말을 여러 번 쓰는 것이 수고롭게 여기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삼가라, 삼가라, 삼가라 3번 쓴 겁니다. 우리가 이미 계실 때도 여러 번 말씀하셔서 다 알고 있는데 뭐려고 이렇게 3번이나 삼가라, 삼가라, 삼가라 반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어서인지도 모릅니다만은 동일한 거짓 선생들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속히 떠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을 사도가 생각을 하면 3번이 아니라 30번이라도 쓰려고 했을 것 같습니다. 이 교회가 복음을 받던 처음에 갈라디아 교회가 말이에요. 사도를 얼마나 사랑하고 신뢰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면서까지 여러분이 내가 처음 복음을 전할 때에 나를 그리스도 예수처럼 예수님처럼 대하고 심지어 눈을 빼서 나에게 주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말까지 하면서 이 갈라디아 교회를 배도의 위험에서 꼭 건지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심정으로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3장 3절로 가지요. 하나님의 성신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3절은 사실 우리가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야말로 할례당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거짓 선생을 경고했으니까 거기 대조해서 우리는 참된 선생, 사도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봐야 될 거예요. 물론 참된 선생, 사도의 교훈을 참되게 받는 신자도 포함하겠죠, 그죠? 그리고 우리도 참 할례당입니다만은 우선은 참된 선생을 가리키는 것을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야기를 쭉 하는 것이에요. 할례당이라고 번역은 해놨는데 말은 할례라는 말입니다. 할례라는 말 그대로 썼어요. 우리야말로 할례 받은 사람이다 이 말이겠죠. 그러나 이 사도가 말하는 할례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명하신 그 할례가 아니라 어떤 할례냐면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에는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라. 그 다음에 육적 몸을 벗는 것이다.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할례라고도 했습니다. 로마서에서는 2장 마지막 부분이죠. 마음의 할례 또 성신에 의한 할례다 이렇게 부릅니다. 사람의 손으로 양피를 잘라내는 할례가 성막 제사에 참여하는 자격을 부여하죠. 그게 정결함이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서 이 육적 몸을 제거하는 할례라야 하늘 예배에 참여하는 자격을 부여하는 겁니다. 그 자격이 의롭다 하심이죠. 할례 받은 언약 백성이 정결한 상태에서 성막 제사에 참여할 때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제사드림이 자기 죄가 생각이 나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신 것이죠. 메시아께서 우리 죄를 다 없이 하셔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다 그런데 7장부터 10장 마지막 부분까지가 그런데 특별히 히브리서 9장 12절 14절이 바로 이 주제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로서 육적 몸을 제거한다 하는 것은 육신으로 행하는 사람, 옛사람을 죽이는 것을 가리킵니다. 육적 몸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옛사람을 죽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이어 사도는 할례당인 우리의 정체를 셋으로 설명을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성신으로 봉사한다 했는데 성신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뜻이에요. 에베소서 2장 18절이 대표적인 말씀이고 빌립보서 2장 17절에 이 제물과 봉사라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이 봉사한다는 말. 여기는 명사고 거기서는 명사고 여기서는 동사입니다. 이 제물과 봉사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자, 이것은 거짓 선생들을 개들이라고 부르는 것과 대조를 이룹니다. 개와 돼지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동물 아닙니까? 둘째로 사도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한다고 했는데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한다고 해도 괜찮아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자랑한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한다 하는 말하고도 비슷한데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말이거든요. 역시 이 그리스도로 자랑한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자랑한다 이렇게 새겨도 됩니다. 이건 악한 일꾼과 대조를 이룹니다. 악의 역군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는 자들이라고 했죠. 갈라디아인들로 할례를 받게 한 자기들을 자랑하는 자들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5장 끝에
이 육신과 성신의 비교를 하고서 끝에 뭐라고 했냐면 헛된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라 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자기들처럼 사는 것을 자랑합니다. 어떻게 사나? 성신의 소욕을 좇아 성신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육체의 소욕을 좇아 육체의 일들을 저지르는 자기들처럼 산다고 해서 자랑하는 것이에요. 그런 그들을 향해서 사도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처럼 바울은 모든 사도보다도 더욱 많이 수고를 합니다마는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였습니다. 자기가 틀림없이 많은 일을 행하고 이루지만은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서 사셔서 친히 이루신 것이다. 빌립보서 2장 13절이 그 말씀이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결국 우리의 소명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드러내신 것을 깨닫고서 그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더 나을지 모르겠습니다. 물은 말씀을 깨닫는 실정이 여기 있습니다. 이런 일이 없다면 참된 깨달음이 아닐 겁니다.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 그리스도 아닌 자기를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것을 미워하고 그게 로마서 7장 14절 이하에서 바울이 말하는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 내가 미워하는 것이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셋째로 육체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 육체는 처음에 나온 하나님의 성신과 대조를 이루는 것이죠. 흔히는 정신과 대조에서 육체를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이게 인류가 처음부터 그렇게 동서양을 막론하고 육체하면 정신과 대조되는 이 몸뚱아리를 생각하는데 여기 육체는 심판을 피할 수 없이 타락한 사람을 가리켜 사용됩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나오죠. 어떤 사람이냐? 사람의 마음에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인 그런 상태를 가리켜서 육체라 부르는 것입니다. 이런 육체를 신뢰한다는 것이 사실 충격적입니다만은 그만큼 타락한 정신은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할 뿐만 아니라 그게 얼마나 잘못인지를 모를 만큼 충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것으로 악을 내놓는데 내놓은 악을 세상에서는 때로 진선미라고 부릅니다. 사실 옛날 헬랍 시대에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라는 말도 버젓이 했어요. 이 세상에서는 지금도 그런 말 아닙니까?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다. 이 세상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의 이익이 곧 정의다라고. 세상에 그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싶어도 이 세상에서는 그런 말을 버젓이 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과 세상 돌아가는 이치와 부합하니까 힘으로 작동하는 세상이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아닌 거예요. 어떻게 정의가 강자의 이익이냐고요. 철저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빛을 보면 죄가 얼마나 무섭구나. 이 세상에서는 죄라고 하지 않거든요. 잘한다 잘한다. 너 노력해라. 자기를 이루라. 자기를 성취하라. 다들 그러잖아요. 눈만 뜨고 눈 뜰 때부터 눈 감을 때까지 그런 게 잘 우리에게 들러오는 게 이 세상 아닙니까? 특별히 우리가 사는 현대 사회는 더 그렇죠. 그리스도의 밝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죄의 어둠을 한치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밝은 빛에서만 비로소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압니다. 그러면 육체를 신뢰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 육체로 행하는 사람도 진리를 추구하고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도덕적으로 살지만 신자는 그걸 추구할 수 없잖아요. 참으로 선한 거, 그것을 추구하는 거 아닙니까? 육체를 신뢰한다는 표현은 육체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근거를 가진다 하는 말입니다. 자세한 설명을 하면 좋지만 그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육체를 신뢰한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성신으로 봉사한다는 말하고 대조를 이루는 겁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자랑하라는 말을 강조하는 것이죠.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4절부터 6절에서 잘 나올 겁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거짓 선생들이 자기가 할례받은 유대인인 것을 내세우는 것입니다. 할례받아 정결례를
지켜서 성전 예배에 참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거기서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면은 심지어 메시아를 대적하는 데에 떨어지고 말죠. 당시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반면에 에티오피아 내시가 할례를 받지 못하니까, 내시니까 할례 받을 수가 없잖아요. 평생 성전 예배에 참여하지 못합니다만은 이 양반이 예루살렘에 와요.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예수 그리스도를 빌립의 전도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는 신약 예배에, 하늘 예배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세 번째 부분으로 가죠.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사도는 그러나 나야말로 하고서 육체를 신뢰하는 것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교훈합니다. 그 정체는 뭐냐? 결국 교회를 핍박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나야말로 육체도 신뢰할 만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야말로 육체를 한 게 아니라 나야말로 육체도 신뢰할 만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자기가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있다는 것을 넌지시 가리키는 겁니다. 그게 전부지만은 여러분 거짓 선생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들의 잘못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는 육체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은 오직 그리스도를 신뢰합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성신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그러나 지금 빌립보 교회를 공격하는 거짓 선생이 육체를 신뢰하기 때문에 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가 육체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임을 밝힌 겁니다. 거짓 선생들이 자기네가 유대인이라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에 특권이 있다고 자랑합니다. 그런 특권을 내세우며 빌립보 교회를 속이려고 드니까 사도는 그들보다 더욱 육체를 신뢰할 만한 자기 일을 들으면서 사도의 말을 듣도록 이끌려고 하는 것이죠. 사도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거짓 선생들이 자랑하는 할례를 자기도 똑같이 나면서부터 받았습니다. 이 할례 받은 것은 이스라엘 족속의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라는 것과 붙어 있는 거겠죠. 거짓 선생들도 이 점에서는 같았을 것입니다만은 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라고 언급한 것은 왕을 배출했다는 자긍심을 드러내는 겁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란 말은 히브리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히브리인이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헬라파 유대인이 아니라 히브리파 유대인이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팔레스타인이 아니라 시리아 다소에서 태어나긴 했지만은 부모님이 이 히브리파 아람어를 쓰는 유대인이라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그 가정에서 내가 태어났다. 달리 말하면 히브리파 유대인은 헬라파 유대인보다 우리가 더 순수 유대인이라는 자긍심이 있는데 그걸 사도가 드는 겁니다. 출생이라는 면에서 사도는 누구보다 거짓 선생들 누구보다 그들 누구보다도 자랑할 것이 있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자기의 성취라고 하는 유대교 안에서 자기가 성취한 것을 강조를 합니다. 셋인데 첫째와 셋째가 서로 짝을 이루면서 중간에 있는 항목을 강조합니다. 첫째로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입니다. 이 바리새인은 잘 아시는 대로 율법의 수호자로서 일반 백성도 제사장처럼 살게 하려고 했지요. 요컨대 바리새인으로서 바울은 누구보다 유대인처럼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것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말하는 데서 입증이 됩니다. 이 말은 그가 장로의 유전을 철저히 지켰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갈라디아서 같은데 가마리알 문화에서 이 장로의 유전을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우리말 번역에는 지나치게 믿었다고 번역이 됐는데 그 말이 뭐냐면 내가 동료들보다 앞지른 사람입니다. 성취가 큰 사람입니다. 유대계 가마리알 문화에서 제가 1등입니다. 그 말입니다. 공부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배운 대로 철저히 지켰지요. 그게 바로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다 하는 말일 겁니다. 여기 열심이라는 말을 찾아보면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비느하스 사건부터 출발을 해요. 바알볼 우상 숭배를 할 때에 비느하스가
여호와를 향한 열심으로 그걸 막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이 열심을 누가 본받았냐면은 마카비 혁명 때에 하시딘들이 이런 열심을 가지고 에피파네스가 더럽힌 성전을 정결케 했죠. 이 바리새인 중에는 이런 모범을 쫓아서 이스라엘의 순수성을 지키려고 했던, 열심으로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들을 열심당이라고도 부릅니다. 바울이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이들은 심지어 폭력을 쓰더라도 이스라엘의 순수성, 유대인의 순수성을 해치는 일을 막으려 했습니다. 지금 바울이 이 글을 쓸 때에 예루살렘에서는 또 유대인 회당에서는 이런 폭력이 매우 심하게 자행되고 있었을 겁니다. 사도행전 21장 뭐 이런 데서 있고, 우리가 갈라디아서 때 제가 말씀을 드린 줄로 압니다. 바울이 그런 열심에서 나사렛 이단인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나야말로 누구보다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하면서 사도는 그런 태도로는 교회를 핍박할 뿐이었다고 역설을 하는 겁니다. 육체를 신뢰하는 거짓 선생들이 전에 자기처럼 교회를 핍박하고 있다고 암시하는 겁니다. 과연 그들은 갈라디아 교회들어 하나님을 속히 떠나게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에 와서 그들이 저지를 일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육체를 신뢰하는 이는 결국 자기를 자랑하는 탓에 주님의 교회를 헐 뿐인 것입니다. 이어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고백을 하는데 넷으로 나눠보죠.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7절, 8절 상반절.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목적이 있는데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함입니다. 8절 하반절에서 9절 상반절까지. 이런 삶을 사는 근거를 이어서 되는데 하나님의 의, 내가 가진 의는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실질을 이어서 덧붙이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부활에 이르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부분하고 마지막 부분에 뭐가 나오냐면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에 관한 내용이 등장할 겁니다. 8절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10절에 알려하여 뭐 이런 말이 나오죠. 10절, 11절에 7절, 8절 상반절 조금만 하고 마치도록 하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이라 한 것은 방금 언급한 신뢰할 만한 육체를 가리킵니다. 유대인의 특권들 같은 거죠. 거짓 선생들보다 더 신뢰할 만하기 때문에 결국 바울이 교회에 핍박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런 것들을 유익, 이익이라고 여기지만 바울에게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하는 손해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에게 이익이 된 것을 손해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7절은 과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8절은 현재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할례받아 유대인으로 사는 것이 반드시 그리스도의 복음의 손해는 아니죠. 로마인으로 사는 것이 반드시 유익은 아닌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도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로마 시민권을 쓴 경우가 적어도 2번은 사도행전에 나오죠. 그처럼 유대인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그는 기꺼이 유대인과 같이 살았습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서 자기에게 이익이 된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해로 여겼다 하는 표현을 살펴야 할 겁니다. 전에는 유대인이 되고 바리새인이 되는 것이 바울에게는 가치 있는 것이었습니다만은 다메섹 가는 길에서 그리스도를 뵌 후로는 그런 것이 그 자체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졌습니다. 차라리 없는 것보다 못했습니다. 자기가 바리새인으로 살지 않았다면 그리스도를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거 아마 평생 이런 괴로움을 겪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전부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유익한 것이라도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없는 것보다 못하듯이 이제 그리스도를 모셨으니 이 세상에서 아무리 손해보더라도 상관없다 하는 것입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니 죽는 것도 유익이라, 이익이라 합니다. 그처럼 떠나지 않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편을 택하는 것도 그리스도 교회의 유익에 있다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하는 표현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7절은 다메섹 사건에서 여겼던 일을 언급하고 8절은 지금 여기는 일을 가리킵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만 아니라 모든 것을 지금 해로 여긴다 했는데 모든 것은 뭔가 자기에게 유익한 것인지 아닌지 알기 어려운 것까지도 포함하는 거겠죠. 심지어 자기에게 손해였던 것도 유익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여긴다 하는 것일 겁니다. 혹은 온 세상을 해로 여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걸 겁니다. 돌려 생각하면 내게 손해라 생각되는 것이라도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면 오히려 감사할 일로 여기는 것입니다. 고난이죠. 가령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는다면 생명도 잃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런 매를 바울은 5번이나 맞았는데 왜 그렇게 맞았나? 사도로서 오직 그리스도를 전한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사도는 이런 고난을 받은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만약에 자랑한다면 그게 손해가 되겠죠. 이런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깨닫게 된 것을 기뻐하였습니다. 자, 이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과 붙어 있을 텐데 이 부분부터 오늘 오후에 계속 살피도록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신을 부어주시고 사도를 온 세상에 보내신 뜻이 무엇인지 이 빌립보서에서도 발견하게 하십니다. 사도가 교회의 안전을 위하여 수고롭게 여기지 아니하고 여러 번 거짓 선생을 삼가라 경고의 말을 할 만큼 사탄은 잠시도 쉬지 않고 창세 때부터 해오던 그 악한 일을 그때에도 행하고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를 결박하신 까닭에 그처럼 사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새로운 사람이 계속 머리이신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이 일이 이 순간에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 일에 관하여 더욱 살필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시대의 가장 중대한 문제가 무엇인지 살피게 하시고 그 문제를 풀어갈 길이 어디 있는지 확인하고 또 확인하게 하옵소서.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이 강단들에서 더욱 힘있게 선포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종들이 사도처럼 받은 말씀을 전할 때 수고롭게 여기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붙드시고 힘주시기를 구합니다. 주께서 전하라 하시는 말씀을 전하라 하시는 만큼 신실하게 전하게 하소서.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이야말로 사람에게도 참된 기쁨을 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